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지라. 거기에 유대인의 경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주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가 노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의 전체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어서 혼인잔치 인물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할 축복이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자신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속에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 길과 그 말씀 속에 있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말씀들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제자란 답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란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신 그 땅의 그 길을 걸어가고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담에 담을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바랄 축복이고 증거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실은 다라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 뭐지요? 이 말씀이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첫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뭘요?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온 분명의 이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자면은 세계 복음화라습니다. 주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내가 이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아프고 실패합니까? 다른 것 길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아닌 다른 것 붙잡으니까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통해서 이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저는 한 사람의 축복 속에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의 사건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오늘 가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43절에도 보면 이튿날, 오늘 말해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합이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주인공이라습니다. 오늘 그분은 재창조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도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로가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보니 구원을 완성한 이 구원의 기념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오늘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붙잡을 응답이 되겠고요. 오늘 패턴이 이튿날이 나옵니다. 합쳐서 며칠입니까? 6일이 되잖아요. 오늘 사흘째 되는 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의 모티브입니다. 오늘 그분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랬지 뭐였습니까? 그분이 안식하셨더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졌던 겁니다. 저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잡히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계속 크고 작은 문제 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땅의 문제입니까? 이 땅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사건입니다. 떠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 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붙잡아야 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믿고 따라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교는 기적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보세요. 저 이웃 동네 보세요. 자기가 행성을 만드는 그 마리아 상에서 갑자기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기적이거든요. 그게 예수 맞아요? 복음입니까? 아니라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표적을 놓치며 기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결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다른 문제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드러난 사건이다. 여러분 알아듣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루지 못하더니 종교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을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께 고해성을 하고서 마음을 내려놓아도 절대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선행해도 안 됩니다. 착해도 안 되어져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길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고서 너희 아비 마귀,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불신자 전도할 때 마귀 자녀라니까 듣기 싫어하대요. 아, 이거 듣기 싫다라니까요. 왜 내가 마귀 자녀 따지더라고요. 성경은 이 복음을 놓친 모든 자는 전부 다 여기 소속에 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입니까? 이분은 육신의 구주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성령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붙잡아놨습니다. 이걸 믿어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6일째 되는 날에 이 재창조 사역을 오늘 그분이 지금 선포하신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 취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이 주를 바라보는 이분이 우리에게 창기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그가 부르신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표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나라순입니다. 오늘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명법을 해결하시는 그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참된 신앙이다.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게 없어져 버립니다. 과거는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흑암 저주색을 멸하신 만악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라서입니다. 얼마나 명경은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들의 건세를 주었노니 즉시 오는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는 뭐합니까? 이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야 된다. 이적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 기적이라 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자건요? 이게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갑자기 병에 치유됐습니다. 기적입니다. 눈먼 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안전매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랐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요단이 무너졌습니다. 갈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기적이면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따라간 우리는 한계를 만나야 돼요. 어느 연작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식인 분이고 기도를 빡시게 하니까 팍 불을 내려주고 응답을 줘가지고 자기 사업이 짱 터졌대요. 어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오니까. 기적이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마산에 선도했을 때 무학소재 그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게 또 누가 있냐? 저 유경 여사의 그 가문에 누구누가 또 거기 있어요. 이름을 내가 안 돼요. 완전히 잡힌다요. 최고급 호텔에 살았다 그래도 술 취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술은 먹지만은 이러면 딱 오늘 나오던데 이 사람 한 사람 마약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마약에 빨리 빠져놓습니다. 뭘 한답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이 더 온다는 거예요. 뭔 응답이 없을까? 자기가 막 뭐가 먹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거 먹고 오늘 이거 먹고 주세요 하면은 친구가 전화가 딱 거기에 맛있는 걸 사준대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게 어느 시간표에 이게 안 온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 것 같다 하시죠. 이제는 당연히 진짜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이 표적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우리 참 신앙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표적은 뭡니까? 언약이라 소리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걸 보고서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건이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의 말씀을 따라가았습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이라습니다. 자, 표적은 좀 뭡니까? 이 표적은 전부 다 예수가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을 반드시 그분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너가 믿고 따라할 수 있느냐?
저 과거신앙은 이런 잘했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게 에너지 넘쳤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한 번도 표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적을 따라갈려 했습니다. 안 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 표적인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인생이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이 표적의 말씀이 나를 살리었습니다. 내 속에 표적의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정도 기적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되고 말이야. 출세 성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우리가 팍막 터지고, 이런 우리 기적을 봐요. 우리는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요 표적을 붙잡아라.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사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 따르렵니까? 많은 기적을 바라봤거든요. 예수님 말입니까?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기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느니라.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합니까? 내가 죽은 사흘 다시 살아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만이 참된 표적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에도 하나님 보세요. 표적은 그리스도가 대속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죽으시며 간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가 우리 죄의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구약은 모든 표적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서 이 표적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너의 문제 속에 표적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참 제사장이다. 이분이 참된 왕이시다. 오늘 이걸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말씀에도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오늘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표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아픕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안 붙잡습니다. 지금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돈백을 떨어 주시옵소서. 내 다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질병 고쳐주면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No!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참된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다. 이 말씀이 내게 있느냐 소리입니다. 이게 실은 다라소입니다. 이걸 내가 가진 자인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이 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 이 복음의 길은요 좁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안 들어가랍니다. 어려워 보여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이걸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섬이 들어가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좁은 길 속에 나를 영적인 섬에 세우기 원한다. 영적인 축복 속에 너를 세우기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영적인 정도를 세우기 원하신다. 너를 복에 세우기 원하신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참된 복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걸 주기 원하시거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 계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들은 보세요. 한 1년 동안을 이게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첫째 뭡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법적인 정혼식을 합니다. 아직은 부부로 육체 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걸 정혼식만 한다니까요. 약혼이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신랑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1년 동안 그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먼저 남자는 만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1년이 다 돼가 다시 신부 집에 찾아가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래 보세요.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신랑은 뭐 보니까 신부 있지 않나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세요. 우리에게 뭡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전부 이 말씀과 해당됩니다. 결혼과 해당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부는 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혼인으로 시고 혼인으로 끝납니다. 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 시작과 끝이 어쩌면은 결혼식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붙잡을 부분이 가장 오늘 시대가 이 가정이 무너져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아담의 가정부터입니다. 모든 게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의 언약을 놓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후대가 무너져 버린다습니다. 옛날에 어느 TV에서 내가 봤는데 막 그 문제 있는 부부의 그 사이에 그 카메라를 다 해가 관찰을 해가 다 이렇게 가지고 솔루션을 주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부부가 서로가 다 그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팽팽합니다. 조금도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가 청결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어져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사람 만날 때 이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상대가 틀린 거거든요.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시대 가정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 가정의 참 신랑을 우리가 놓치니까 이 가정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사랑을 내고 고백을 해도 만나보세요. 자고 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참 신랑을 놓친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오늘 3절에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이 혼례식은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보세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도주 결혼식에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기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가 성공을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또 돈을 많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가져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처럼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생의 공허라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도주 사다 마시라 소입니까? 포도주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생명 대신 예수를 놓친 사건은 인생은 아무리 가지고 배우고 우리는 누려도 거기에 대한 참 행복이 없다. 그래서 혼인잔치집 포도 떨어진 것과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안 꼽는 찐빵이에요. 거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소망에 행복이 없다 소리입니다. 왜? 잔치는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리 분주해야 됩니까? 왜 그리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많은 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 포도주를 치우면은 가정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 우리는 늘 가져도 갈급해요. 배우도 갈급합니다. 우리는 돈을 버려도 갈급해요. 안 채워지는 것이요. 이 포도주를 놓친 우리 인생은 갈급한 인생이다.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포도주의 글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착각을 합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게 뜬구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이 포도 대신 그래도가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채워서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오늘 복음의 사람은 행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다라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금 말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뭐랬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혼주도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나서? 안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리아가 무슨 심정으로 예수님을 아들을 찾아가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한번 칭찬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이 마리아는 조용히 문제를 지금 드러냅니까? 문제를 저희 해결하려고 합니까? 마리아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팍 사람들 포도 떨어졌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 집에 뭐 일이 생겨서 이래가 잔치집에 포도 문제를 안 만들었어요. 이 마리아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의사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많은 허물을 드러냅니다. 허물을 찾아가지고 뭐 맛이 없니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리아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지금 성경에는 여기 좀 말씀이 좀 바뀌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재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에는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채울이 됐거든요. 이 채울이 어떤 뜻인가 내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 즉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행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처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 이게 전도자의 채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이 아니고 서울에 어느 아주 사업을 잘하는 여자분이 하나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어요. 쭉 가는데 기사님 골목 쪽쪽에 쫄아가서 여기 가서 저 집까지 가자니까 기자가 갑자기 벌떡 화를 내더래요. 이게 꽃가마인 줄 아는 거고 그런 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리더래요. 오는데 얼마나 하가 기분이 나쁜지 막 온갖 시나리오가 막 욕을 퍼붓고 난리가. 그래도 하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전화기를 들고 SMS를 딱 열어보니까 어느 미국의 어랑 가정이 딱 소개가 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결혼 2주년이 돼가지고 어느 고급 식당을 찾아가서 거기 딱 음식을 시키는데 물 한 잔 나오는데 30분이 걸리더래요.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혀를 받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음식 맛도 모르겠더래요. 이런데 가만히 보다가 이 부부가 그 웨이터를 딱 보니까 혼자서 너무 많이 서빙을 하거든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깨닫고는 자 밥값이 60불인데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팁을 얼마 줬냐? 100불을 주었어요. 밥값보다 더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서 그분을 오히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뭔가 치유하시는 마음을 가지라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허물을 떨어져야 허물을 감추는 자가 되라. 아멘 하기 싫어 아멘입니다. 요게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허물이 드러나 우리는 모든 허물을 감추어주고 내가 허물을 덮어서 내가 그걸 갖다 해결하는 자가 되어버리라. 오늘 그게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보세요. 왜 예수님,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인이 아닌 아들을 찾아와서 포도주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미 잉태를 아는 자입니다. 성령 잉태를 아는 자입니까? 뭔가 남다른 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은 모르고 아직은 혹 선지자 하나는 아니겠냐 그 정도는 추적했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어머니 말 들어야 안 됩니까? 예 어머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줄을 마리아 알았지만은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은 거기에 거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뭐 했습니까? 중요한 말은 4절에 뭐 나옵니까? 오늘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망측해라 그죠? 우리 표현은 어머니 해야 듣기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여자여 좀 예수님이 싸가지가 없어 보이죠 그죠? 오늘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사건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시간 그 앞에 선포하고 공부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봅니다. 자, 오늘 그분은 보세요. 어떤 축을 가져왔습니까? 이 여자란 말은요, 헬라어로 기나이입니다, 기나이. 기네는 명사고 기나이는 호칭입니다. 버릇은 호칭이 아니죠.
이거는 여자란 말은 아주 그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호칭이 좋은 호칭이라 씁니다. 우리 표현의 번역에서 여자여야 되죠. 원래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머니가 분리를 선포한 사건이 여자의 사건입니다. 오늘 계획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4절에 내 때가 아직 2절이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도록 육신의 일을 거절하는 사건이고요. 이 내 때란 말이 요한복음에 7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내 때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가지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때를 말하거든요. 이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를 살리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분은 보세요. 하나님 부르신 그 목자 그리를 수 있다는 오신 그분이 오늘 그러옵니다. 자, 또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돌 항아리는 손님들 오면은 그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는 곳이라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씻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죄가 씻겨진다는 형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래 이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이라 이런 형식적인 말씀을 붙잡고 있다 씁니다. 오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하필이면 요 율법에 기초한 이 돌 항아리를 가지고서 여기다 뭡니까? 자,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이요. 참 마음이가 크잖아요.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17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외적인 시스템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아니함을 오늘 주님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8절에. 그래서 이 물을 연회장에 나누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어머니의 그 말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은 또 예수님이 이 하인을 통해서 물 항아리 7개인데 6개인데 물을 채우라 했거든요. 아기까지 채운 물을 갖다 주고 포도주가 됐거든요. 여자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항상 그래요. 또 우리 나사렛 사고 나사렛하고 예수님께 처음에 안 한다 했는데 나중 가서 또 나사렛을 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밀당입니까? 오늘 첫 번째 기적은 무슨 사건입니까? 인간적인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육신 문제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자꾸 지금 문제 해결이 급급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의 문제를 더 하나님의 이 필요를 그분은 지금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육신적인 이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또 기적 바라잖아요. 우리는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서 여기 우리 메시지가 분명히 담겼다. 이것을 붙잡으라 씁니다. 이게 실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저는 큰일을 두고서 여러 가지 속에서
나의 스승이잖아요. 내가 우리 말씀도 내가 집에 가면 또 듣습니다. 또 여기서 내가 한 주의 말씀을 또 붙잡고 여러 사건을 또 내가 추려냅니다. 내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안 되면 우리 더 스승의 말씀 또 듣습니다. 만약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 포커스를 맞춰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뭘 해결해 주면은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살겠습니다. 땡. 여러분 많이 해봤죠? 딜 많이 했죠? 이러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안 속아요. 그거 아니다. 너 문제 때문에 뭐냐? 너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야 된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걸 메시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나를 찾는 시간 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왜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면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의 피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습니다. 여러분의 잔치가 포도된 그리스도와 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를 먹고 마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 생명이 없다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그분이 친히 제정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습니다. 이 예수의 피 포도주와 우리가 성제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가 살아났다. 구원을 기념하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곡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져도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요. 배워도 끝이 더 배우고 싶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냐? 포도주가 필요한 자들이요. 또 매점 가서 술 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져야 된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음악가인 킹기 프라이드는 이런 이상한 재밌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엘비스, 예수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목마른 세 가지 갈증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책 이름 자체가.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들 알잖아요.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대중문화를 대변한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때 연예계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를 늘 떠올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BTS 같은 그런 존재겠죠. 두 번째는 뭐냐? 코카콜라입니다. 전 세계가 좋아하는 청량음료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만날 때 시원한 그 얼음에 콜라는 얼마나 청량합니까? 시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또 채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가장 갈구하는 근원적인 목마름증,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인 문화를 대변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그분은 벌써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결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된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통해 우리의 행복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